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도 거의 이제 막바지에 우리가 이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유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자유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웃어주시면서 그에 상응하는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내 안색이 변하시면서 화를 내시고 또 그에 상응하는 벌로서 이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시 거두어 가신다든지, 그러니까 나를 해하신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는 여부에 따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고 복을 거두어 가시기도 한다는, 그러니까 이런 율법의 속박, 그리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로부터의 자유함을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자유가 어떤 것이냐면, 이제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 안으로 들어온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마치 저 멀리 계신 분 같았어요. 뒷짐지고 계시면서 어디 잘하나 한번 지켜보자 하시면서 잘하면 상 주시고 못하면 벌 주시는, 쉽게 말 한마디 걸 수 없었던 그런 무서운 절대자 하나님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우리와 눈높이를 같이 하시면서 우리와 옆에 우리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가 힘들 때 하소연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그래 나도 안다, 내가 그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갔다라고 말씀하시며 함께 울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는 모든 소리에 반응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의 부모에게 서스럼 없이 달려가잖아요. 안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자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원래는 하나님께 그렇게 못 나갑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스럼 없이 달려나가서 그분께 안길 수 있고 물을 수 있고 그분의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관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얻은 복음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놀라운 자유를 우리는 한편으로는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남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5장 이 전반부에서 그것을 강조하면서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면 무서운 하나님과 대면하는 율법주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남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다시 어디로,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용해서 너무 하나님을 우리가 막대하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려먹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방종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율법주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면, 그리고 방종주의 신앙으로 흘러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가 율법주의로 흘러가지 않고 또 방종주의로 흘러가지 않으려면 뭘 따라 행하라는 겁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문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몇 번 반복하고 있는지 여러분 세어보셨습니까? 7번 반복하여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6절을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한번 나오고요. 17절에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2번 나오고 18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라 한번 나오고요.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여기도 한번 나오고, 그리고 25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문맥 안에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반복 총 7번 반복합니다.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잘 알듯이 7이라는 수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만큼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고 싶은 것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이 자유를 주시는 분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신 이 자유를 유직해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유를 만끽하고 누리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이렇게 반복하여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율법주의나 방종주의에 빠지지 않고 도리어 율법을 사랑함으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기쁨으로 그 율법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사실은 전체적으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16절에서 17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18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는 율법의 속박에 매이지 않도록 또 도우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고, 19절에서 21절은 성령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얻은 자유를 남용해서 육체의 기회를 삼는,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방종주의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또 지키시는 분이심을 강조하는 내용이고, 22절, 23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맺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심을 강조해서 이 성령 하나님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거듭난 우리의 심령 속에, 거듭난 신자 안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2가지의 속성 혹은 2가지의 원함이 있고, 이 2가지의 속성과 원함은 서로 강렬하게 대적하고 대립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 17절을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신자 안에는 2가지의 속성, 2가지의 원함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원함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소욕, 성령의 원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우리의 물리적인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된 본성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통칭적으로 육체 혹은 육체의 소욕이라고 사도 바울은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육체, 이 육체의 소욕이 간절히 원하는 것,
소욕이라는 것은 원하는 것인데, 육체의 소욕이, 우리의 육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사기의 표현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을 우리 육체가 간절히 원해요.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그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여전히 거듭났지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 안에 또 다른 소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소욕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었을 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본성, 새 마음을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심으로 우리 안에 주신 새 본성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 살고자 하는 본성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것,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도 함께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8장 2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간절히 열망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능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 이걸 간절히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힘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도록,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은 간절히 열망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어떤 사람으로 살도록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여기에 성령의 열망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것, 구원받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것,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말하듯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이 일을 하시기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원함이고 성령 하나님의 소욕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이거 외에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는 것을 성령 하나님은 간절히 열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이 두 소욕과 원함이 있고 이것이 서로 반목하고 항상 충돌하고 대적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하나의 소욕을 따라 살면 다른 하나의 소욕을 우리는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이 성령의 원함을 우리는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원함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죽일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원함을 무시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육체의 원함,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그 사람의 내면과 인격과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 성령을 쫓지 않고 육체를 쫓아갈 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맺혀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육체를 따라가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운 좋으면 안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원함을 쫓아가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원함을 우리가 그대로 방치해두고 쫓아가면 여기에 나오는 목록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 이런 형태들이 고스란히 나타난다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 목록들을 조금 카테고리화 해보면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성적인 영역에서의 죄들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음행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행위, 하나님이 금하신 성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더러운 것은 순리에 어긋나는 성생활, 그러니까 약간 직설적으로 말하면 변태적인 성행위를 말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것이라는 의미고요. 호색이라는 것은 무절제한 성행위,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뭐 행위로 드러나든지 아니면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든지 상관없이 성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죄들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종교적인 영역에서의 죄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이에요. 우상 숭배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마음 중심에 두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모든 마음과 행위가 우상 숭배의 죄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주술도 사실은 우상 숭배 안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주술은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점치는 것, 점보는 것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사회적인 영역에서의 죄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들은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냄으로 인해 생기는 원수 맺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이단은 종교적인 이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집단적으로 서로 반목하고 싸우는 집단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갈 때 이런 깨어진 관계를 우리는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카테고리는 음주의 영역에서의 죄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여러분 앞에서 나왔던 모든 죄들도 그렇지만 술 취함과 방탕함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안 취해 보셨습니까? 술 취하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되죠? 또 다른 나가 임재합니다. 새로운 나가 임재해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전봇대 붙들고 막 얘기할 수 있는 새로운 자아가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아무 데서나 막 지퍼를 내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 술 취하게 되면 사람이 뭔가 이상한 행동들로 흘러가요. 그게 방탕함이에요. 술 취함으로 나오는 절제 못하는 행동들이 바로 방탕함의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이런 죄들이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이런 형태의 죄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런 형태의 죄들이 우리 안에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사실은 그 뒤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을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뒤에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경고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할 때 한다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해서 행하는 것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소위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육체의 일들을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런 육체의 일들을 습관적으로 탐닉하면서도 그들의 마음 안에 이런 죄들로부터 돌아서고자 하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고 죄로부터 돌아서고자 하는 뭔가 회개의 몸부림이 전혀 없다면, 이런 육체의 일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무덤덤하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받았다라고 말하는 구원은 참된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잠시 유혹에 빠져서 일시적으로 이런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습관적인 거예요. 반복적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무런 회개가 없는 것, 무덤덤하게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도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반복적인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들 안에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증거해 준다라고 오늘 예수님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이것을 죽이고 성령의 원함을 따라갈 때,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안에, 우리 인격에, 우리 삶에 어떤 열매들이 맺혀진다고 사도 바울은 또 육체의 일과 대조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앞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는 말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반드시 육체의 이런 열매들이 맺힌다라는 걸 강조했다면, 여기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는 말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 안에는 이런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다라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다룰 때 제가 성령의 열매를 이제 다음부터는 하나씩 좀 다루려고 합니다. 좀 하나씩 다룰 때 또 그 안에서 주는 의미가 깊기 때문에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9번에 걸쳐 하나씩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오해를 2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는 여기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인간이 타고나는 자연적 기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절제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오래 잘 참는 사람들, 그러니까 타고나면서 그런 기질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그런 우리가 자연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그런 기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이 내주하심을 통해, 거듭남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히 새로운 본성으로서의 기질, 새로운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예요. 또 다른 오해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또 9개의 개별적인 열매들로 생각해서 내 안에는 한 6가지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한 3가지는 나는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22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할 때 이 열매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 말은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9가지의 개별적인 열매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마치 여러분 사과라는 열매가 하나 있어요. 근데 사과를 여러분이 이렇게 먹었는데 맛이 어떻습니까? 단맛도 있고 또 약간 새콤한 맛도 있고 또 어떤 맛이 있죠? 또 뭔가 또 상큼한 맛도 있고. 그러니까 열매는 하나인데 그 열매 안에 여러 가지의 맛이 나듯이 이 성령의 열매도 약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하나의 새로운 본성인데,
그 본성으로 거듭나서 새 본성을 가진 성도들의 생각과 그 성도들의 말과 성도들의 삶, 성도들의 인격 안에는 바로 이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맛이 나는 거예요. 이런 9가지의 다양한 향기를 한 사람의 성도 속에서 이 9가지의 맛과 향기가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건 나오고 어떤 게 안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 이 2가지의 소욕, 이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열매를 맺혀내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 맺혀내려고 하는 성령의 소욕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의 힘은 우리가 여러분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사도 바울의 갈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도 거듭나서 이제 새 본성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데 자신 안에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이 자기를 이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뭐라고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하고 호소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듭난 신자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매일 일어나는 영적 갈등이고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이런 갈등이 없어요? 그 이상한 거예요. 이런 갈등이 없으면 둘 중에 하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우리는 육체의 본성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없다면 성령의 소욕이 없는 겁니다. 갈등이 없으면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의 소욕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거듭난 신자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갈등이 마땅히 있어야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이제 우리가 이 갈등에서 이기려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만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을 따라 살 때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을 해주면서 동시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또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쫓아 살 때 이길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거 아니? 사실 우리는 이미 이겼다라는 말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 성령이 내주한 거듭난 신자들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이 육체의 원함을 어디에 못 박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약간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십자가 처형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사도 바울은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오늘 우리에게는 뭐 좀 익숙하진 않지만 여러분 당시, 바울 당시 십자가 처형은 사람을 처벌하는 형벌 중에
가장 참혹하고 비참한 처형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 처형은 여러분 고통은 큰데 빨리 죽진 않아요. 고통은 엄청난데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천천히 서서히 고통은 다 겪게 하면서도 아주 천천히 죽게 하는 처형 방법이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반드시 죽기는 죽습니다. 일단 십자가에 못 박혀 놓으면은 그 사람은 절대 못 삽니다. 죽는다는 점에서는 이변이 없습니다. 그러나 못 박는 즉시 죽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고통 가운데 죽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죽는 것도 그와 같다라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거듭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우리는 십자가에 여러분 못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활동은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 육체의 소욕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죽는다는 겁니다. 완전히 소멸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 즉시 소멸되진 않고요. 우리가 거듭나는 즉시 소멸되는 게 아니고 언제 소멸됩니까? 우리가 죽을 때, 저와 여러분의 육체가 죽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도 완전히 도말됩니다. 그리고 혹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면 그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죽는다는 점에서는 이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다라는 것을 일단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단번의 죽음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생명이 소진하여서 죽는 죽음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도 단번에 죽지 않고 거기 매달려 가지고 계속 활동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못 박힌 채로 매달려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육체의 소욕이 못 박혔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육체의 소욕이 못을 빼고 자꾸 내려와요. 못을 빼고 밑으로 자꾸 내려와서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계속 못 박아야 된다. 계속 죽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일은 십자가 처형만큼이나 굉장히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기억하세요. 확실한 것은 육체의 소욕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의 최종 승리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의 육체가 아닙니다. 이 싸움의 최종 승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신자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면서 이 싸움의 힘을 복돋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영적 싸움은 치열하지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걸 믿으면 되고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한편으로는 18절에서 말하듯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16절과 25절에서 말하듯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18절을 보면 수동태로 쓰였고요, 16절과 25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능동태로 쓰였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돼요. 그 말은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승리는 수동태로 받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도 열심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거룩을 이루는 주체자이시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손 놓고 있어도 되는가? 사도 바울은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믿어야 되고 의지하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인도를 받는다는 건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도를 받았으면 이제 성령을 따라 적극적으로 너희의 의지를 드리고 너희의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원함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너희가 직접 내딛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이 순종해야 돼요. 성령 의지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손 놓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령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원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한 가지 너희가 조심할 게 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26절입니다. 26절을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위험성이 뭐냐면 헛된 영광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성령을 따라 기도도 하고 내가 성령을 따라 헌신도 하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기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도 얼마든지 나의 자랑거리로 바꿀 수 있는 죄인인 것, 사도 바울이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순간에도 우리 안에 치고 올라오는 이 영적 교만을 절대 너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육체의 소욕과 싸워 이기는 방법은 다른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순종까지 가야 돼요. 순종할 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디 집회 가서 한번 크게 여러분 안수기도 받고 오고, 어디 집회 가서 크게 은혜 받고 온다고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절대 맺혀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혀내는 삶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그리고 내가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육체의 일들이 소멸되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꼭 기억할 거 말했지만, 그런 성령을 쫓아가는 중간에도 우리는 나의 자랑거리를 삼을 수 있는 우리 안에 이 교만, 이것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여러분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거룩한 훈련,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들이 기르시길 바라요. 거룩한 훈련을, 경건의 훈련을 여러분 늘 함으로, 늘 겸손으로 하나님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